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1강 86장 첫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죠.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앞으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산 중턱에서요 500여 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이 힘있게 비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때 이렇게 만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시간도 장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유월절 주일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먼 곳에 외롭게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모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그리고 이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이 모임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들은 질투심이 많은 유대인들, 혹시 의심하고 그들이 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우회로를 택해 사방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식들을 열심히 주고받으면서요,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약 500여 명의 신도들이 산 중턱에 모여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이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듣고자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여러 일들, 그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지 말씀과 사건을 대조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심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의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심의 편에 두는 것,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500여 명을 일시에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을 만나신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드렸습니다. 죽음으로 닫혀져 있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셨습니다. 참석한 여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반대를 진압하고 자연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사나운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흰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이 땅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저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존귀에 대하여,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산 중턱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충분하고 이미 인류를 위한 모든 속죄의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피로써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값이 치루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분이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업, 이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속죄 사역은 끝났습니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이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고 그 12지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에요. 가장 편견에 쌓인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관원들은 그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관습을 만들고 의식과 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빛이 되도록 만드신 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어떤 빛도 도움도 되질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믿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현세적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같은 그 나라 같은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펴시고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 모든 자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회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의논과 결정을 통하여 있었던 일이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고 증명되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면에 대하여 나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전해야 할까요? 누구 먼저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손에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이 사업, 이 사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인류를 위하여 희생과 겸손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았고 거절을 당했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유대 땅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일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때 하늘이 얼마나 이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과 그분의 수고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 말고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조금 더 편안한 곳을 주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이제 갈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뿌린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질투, 증오, 핍박, 박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박해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 맨 먼저 가서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장 먼 땅끝까지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희생적인 생애를 목격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희생을 옆에서 보았다. 비록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에게 행했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나를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으리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별을 부탁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믿는 모든 자는 한 교회로 모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손에 맡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신 이 마지막 부탁을 이루며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희생했으며 어떻게 참았으며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므로 이 모든 사명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명을 받들고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